지금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팀들, 그 다음에 화장실 담당, 화분 담당, 그 다음에 화단 담당, 차량 담당, 썰고 닦고 하시는 분들 우리 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입장에서 가지는 생각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말씀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체험했을지 몰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삽니다.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되고 믿는 사람도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문제는 큰 문제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느냐, 그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느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그래 아주 시체도 남기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린 다음 그냥 불러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바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만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땅, 첫 번째 성이 어디냐?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왼쪽 동네에 푸른 들판이 나오고 그 위에 높은 곳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성읍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름을 떨쳤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대포가 있으면 빵 싸면 성벽이 무너지지만 옛날은요, 뭐 칼하고 창으로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그 지도자가 큰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고독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2번 건축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응답 안 하시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강권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아주 얼마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교회 지을 테니까 아주 그냥 사람 못 살겠네 그냥. 하도 감동을 많이 줘가지고. 자, 그래서 목사가 응답을 받고 일을 할 때 아마 성도들이요, 정말 내가 놀란 건 그걸 믿어줘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 해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옮겨주십니다, 건축합니다 해서 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령에서 우러나는 말로 응답이라고 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성전 건축을 해준다고 할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간들간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온전히 다 이루어서 여기까지 와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쳐다보면서 혼자 한산섬 대첩에 대한 시대로 하면 큰 칼 옆에 차고 혼자 깊은 시름 잠겼더니, 이게 대장이, 지도자가 가지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지나갑니까? 난공불락의 성인데. 근데 갑자기 앞에 이수신 장군 같은 양반이 탁 나타났어요. 칼 차고 갑옷을 입고 아주 대장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 적군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갈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명을 받들고 왔노라. 가브리엘 천사장은 싸우는 천사장이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천사장이고, 이 미갈 천사장은 싸우는 총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싸우는 군대장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영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러주느냐? 자, 너는 하루에 6새 동안 매일같이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7바퀴를 다 돌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제사장들이 나팔 하나씩 들고 있는 7 제사장이 있어요. 7 제사장이 나팔을 갖다가 불어라. 뿡 불고 백성들은 이야 여호와의 승리 막 이렇게 고함을 질러라. 그래서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다음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러주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다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그랬겠지만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고 고함을 질렀더니 성벽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와당창하고 무너져 자빠져서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잠자다가 그냥 왕창 안으로 무너지고 뭐 다 지진난 것처럼 무너져 자빠졌으니 기절초풍했겠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그냥 칼 가지고 푹푹 찌르면 다 죽었으면 다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기독교를 망치게 했던 신학이 뭐냐? 영국과 독일, 유럽에서부터 출발되었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는 내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죽을 병이 나았다, 그건 인정 못해. 그다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홍해가 갈라졌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자가 살아났다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믿지 않는 쪽으로 신학자들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독일, 프랑스, 유럽이 수십만 교회가 문 닫고 없어진 걸 아십니까? 문 닫아놨어요. 예. 영국의 영성운동 펜사콜라가 일어나서 약 4만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수십만 교회가 다 문 닫고 다 교회가 사람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합니까? 임재하지 않아요. 교회 가봤자 맛있는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고 와야 되는데 모래를 갖다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모래 먹으러 가겠어요?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와. 성령의 역사가 없어 다 문 닫고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영국 교회가 그러니까 영국은 자동적으로 미국하고 한쪽 속입니다. 여러분, 넘어와서 미국 교회 70%가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인정 안 해요. 70%가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람들이 그 다음 찾아온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싹 썰어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자, 동성연애가 교회 들어왔지요. 마약이 들어왔지요. 알코올이 들어왔지요. 목사들이 동성연애를 해. 성도들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보고 사모님요. 그 사모님이 수영 기르고 고추 달린 놈이 사모님으로 와서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북장로교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 우리가 수년 전에 총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1885년 몇 년 지났습니까 여러분? 다 의자가 뭐고 썩었어. 그냥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그냥 있어. 성도는 없어. 이장한 목사가 아주 빼빼하고 팔목이 정말 손가락 하나만 돼. 이런 빼빼한 여자가 해골만 남아가지고 동성애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동성애자라니까요. 북장로교가 5천 교회 있는데 전부 다 마약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4,500여 교회가 이단 통일교나 술집으로 다 팔려나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동성애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우간다 선교할 때 왜 재미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지금 있는 대통령한테 옛날 그 오바마가 집권할 때 오씨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라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시오. 안 그러면 미국이 그냥 돈을 도와주는 원조를 다 끊겠습니다. 그때 지금 있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소도 안 하는 동성연애를 사람 보고 하라고 택도 없다. 우리는 당신의 원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다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협박을 했습니다. 진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안 하겠느냐, 안 하면 우간다 사람들의 30%가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는 괜찮지만 우간다 선교지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물 틀어놔놓고 물 받아서 샤워하는 건요, 나 에이즈 걸립니다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절대로 물 받아놓고 모욕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제일 먼저 가면요, 비누칠 해가지고 이 사오기 손잡이부터 씻어야 돼. 아주 더러운 에이즈균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씻고 나서 그다음 물을 한참 틀고 난 다음에 그 입구에도 다 씻고, 에이즈 환자들은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절대로 몸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당신이 에이즈 약을 다 끌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박수 한번 내야 돼. 우간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딸이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정권을 받으려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잡아서 그 많은 서로 내정과 이런 거 갖다 전부 다 종식시키고 국가를 갖다가 20-30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잘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다음에 대통령. 누가 그러더라고? 아들 준비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럼 아들이 국방부 장관 할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이 나이에 그것도 모르면 세상 안 살아야지. 반드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군부를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정권 지도자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간다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도 앞으로 아들까지 되면 박해가 없는 날이 앞으로 30-40년 동안 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슬람이 작거나 또 그냥 이렇게 반기독교 세력이 잡아서 흔들면 학교나 교회가 또 박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도 저는 계속 잘 유지가 됩니다. 국가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동성연애를 거부하고 이렇게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고 1560개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죽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변동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보좌에 그대로 자정해 계시고 우리 주님도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구약에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대로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일반 논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저렇게 해서 또 섭리하시고 뭐 이렇게 맞추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예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저 물질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왜 우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통곡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희한하게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저 지방에 아주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을걸요. 붕해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습니다. 뺀질 아주 정말 미꾸라지처럼 뺀질거리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나중에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주일 저녁에 붕해를 갔잖아요. 근데 그 여자씨 갖고 몇 명 항상 그냥 입으로 그냥 복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대. 뭐 붕사를 갖다가 유아실에 채우면 되지 25만 원씩 주고 교회가 이제 다 그냥 이렇게 깨져서 팔아서 돈 나눠주고 서로 가기로 했는데 뭐 때문에 붕해를 하면 왜 25만 원짜리 호텔을 얻어서 채우며 뭐 때문에 또 뭐 식당을 어디를 정하고 그냥 저녁 토요일 7시부터서 밤 12시까지 나를 씹었대. 김치인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나하고 씹혔어요. 자그마치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동안 씹혔어. 그러고 나서 그 양반 붕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자기 남편이 순수한 사람이라 첫날 저녁 갔다 오더니 야 좋다.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갔다 오더니 여보 우리 안 가면 평생 후회한다. 가자. 진짜 좋다. 그래서 그 부인이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봤대. 진짜 좋으냐고. 진짜 좋아. 뭐가 좀 달라. 붕이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오전 집회 10시 반 집회 오는데요. 내가 엊그제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내가 그랬잖아요. 주교회 아니 교회 와서 걷는 게 처음에 교회 오면 이렇게 해서 앉아야 되는데 오더니 그래 저 춥다고 이제 에어컨 끄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 주자인데 너무 교회 왔어 하는 행동이요. 또 그냥 선 머스마 또 깡패 같아. 딱 가방을 메고 아니 그냥 들어와야지 왜 흔들기는 뭐 흔들어. 끄떡끄떡 들어오더니 앉더라고 했죠. 속으로 그런 그림만 봐도 전 영적으로 얻어맞을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만 봐도 아주 금방이 꽉 찼어요. 그냥 여기서 이만큼 들어오는데 뚜리번 하면서 끄떡끄떡 내주 칠판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요. 나 열심히 강의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감동을 받았는지 하여튼 표정이 이상했어요. 자기가 딱 와서 앉자마자 여기 가운데 나는 여기 칠판 여기 있으면 여기서 강의하고 여기 가운데 십자가 상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불꽃놀이 하면 빵 터지면 막 불꽃이 튀잖아요. 여기서부터 불이 빵 나와서 자기를 팍 치더랍니다. 여자 깡패 같은 여자가 그 불꽃놀이처럼 불을 얻어맞고요. 감동이 와버렸어요. 진동이 임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떨어서 왜? 그 다음부터 조용하다고 그랬어 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도 그냥 이렇게 끌렁끌렁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난소암으로 쳤는데 난소암 수술하고 나서 이놈 암이 이 어깨 쪽 이쪽으로 임파선 쪽으로 전부 다 타가지고 구슬만 나가고 그 다음에 콩알만 하고 이 깨알만한 암이요 이 한쪽에 수십 개씩 붙어가지고 뭐 돼지 잡듯이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그냥 갖다 버리면 몰라도 손을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 주치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80만 원치의 보조식품을 먹었죠. 뭐 홍삼부터 시작해서 뭐 생명을 지탱하는 거에 수술을 못해.
약을 먹으면서 보조식품을 먹고 1.8리터 물병 하나만 들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면 하루 종일 코피가 터져가지고 코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왜? 체력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요. 예, 딱 거기서 한 번 받고 우리 교회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받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 그 의사도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 예. 딱 들어갔더니 앉아서 의사하고 마주 보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 암이 없다고 눈만 보고 알더랍니다. 그 한쪽에 전문가가 되면 그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검사 다 했는데 사진 찍었는데 조직검사, 피검사 흔적도 암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요만한 암 한 개만 생겨도 5mm만 생겨도 난리를 치는데 수십 개 암이 조롱조롱조롱 막 그냥 포도송이 달리듯이 달렸는데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남자 집사님은 아주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는데 골 때리는 남자예요. 예. 어쩜 그렇게 교회 부정적인 말만 찾아가면서 하더라고. 진짜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게 간에요. 간이 크잖아. 간에 그 좁쌀 같은 게 탁탁탁 그것도 그 암 종류라는 데 붙어서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뭐 어쩌고 해도 안 나. 근데 사실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기도 2번 받고 다 나와버렸잖아. 울산 가면 그거 살아있어 아직 다. 한 장로님은 잠을 자면요 뭐 하느냐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아주 그냥 집이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와 그냥 기옥 산장을 만들어요. 온 식구들이 잠을 같이 못 자. 자다가 몇 번씩 막 그래. 그 양반이 기도받고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양반이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인데 밥을 산대. 내가 듣자 하니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그 5천원짜리 밥을 한 그릇도 사줘 본 적이 없는 짠돌이 왕소금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살면 계속 얻어맞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복집에 맛있다고 데려가면 우리가 복집에 한두 번 가봤습니까 여러분? 10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1인분 5만 원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딱 갔는데 한 그릇에 콩나물로 국물만 주는 5천 원짜리를 갖다 시켜서 지하고 지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강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 6명이 갔는데 5, 6, 33만 원 주고 5천 원짜리 사주더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속을 몰라서 그랬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가게 장사 하는데 집도 있고 살만해요.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즉집안에서 그러더라고. 저 목사는 부고장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느냐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고장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런 사람 만나면 그래요. 부고장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하고 저 사람 망해야 된다고. 저 사람 망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그 부흥에 1시간 반 동안 고함 지르고 온몸에 땀으로 범벅대가 진액이 다 빠졌는데 그 5천짜리 국물 한 그릇 먹고 돌아서면 백화인데 그거 먹어서 되겠어요? 그 대접을 해서 되겠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 장로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요 그 착하고 좋은 장로님 딸인데 며느리면 안 부르지. 딸이니까 불렀어요. 부산서 고등학교 선생인데 애가 결혼하는데 몇 년 지나도 애가 없어서 빨리 끝나고 울산까지 오라고. 그 울산으로 왔습니다. 기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애기 꼭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 중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냐.
그 다음날 학교 가서 1년 동안 1년 뭐라고 그러지요? 휴가? 육아 휴직계를 내버렸어요. 아니 애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받고 내일 출근해서 아주 그냥 육아 휴직을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주간에 5일 만에 아기가 임신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집사람이 그랬거든. 아들을 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 때문에 또 아들 소리해가지고 그냥 아들 안 낳았으면 내가 아주 그냥 생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들 둘 낳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여자분이요, 군사님 때 가서 우리 아는 교회 가서 열심히 얼마나 진짜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냥 개가 천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방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아니 실제로 맥살을 잡은 게 아니라 입으로 금어지고 안수지 집사님 죽을래요? 장로님 죽을래요? 주방에 나불나불 하는 것들은 죽을래 다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혓바닥을 다 잘라버렸어요. 영적으로. 아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 목사님 일하는데 열심히 해서 결국은 큰 일꾼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 군사님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 가슴 이상해서 갔는데 암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로 유방암 군의자가 현대 아산에 있다가 여기 이 목동에 무슨 병원이죠? 이대목동 병원에 여성암센터 소장으로 와서 했습니다. 유방암 제1군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피부만 보고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암 수술할 때 조직 검사 안 하고 피 검사 안 하고 수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요 병원에 가면 암이 없어도 무조건 다 기계 사용료를 다 내라고 사진 찍고 피 검사하고 뭐든지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딱 만져보고 이건 암 100%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근데 수술하기 전에 어디를 왔다 갔습니까? 동학교 7시간 기도할 때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네, 수술 딱 하고 열고 나서 수술을 끝냈는데 마취가 껴나서 의자가 이렇게 이제 회진 와서 하는 말이 암이 없고 그냥 무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암이 놀라서 도망갔어요. 나 우리 집사람 봤잖아요. 이 갑상선 암 2개 1cm 가까이 큰 거 2개가요 흔적만 남기고 그대로 암은 녹아져 사라졌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암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릎 갖다 이렇게 떼서 다 버리고 며칠 뒤에 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고 그랬답니다. 암이 녹아져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유독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약 먹었는데 병이 낫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이나 의사를 통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걸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으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일하는 역사는 교회 안에 2%입니다. 100명이 아프면 기도하면 2명이 낫고 98명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십시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겁나서 이 이빨을 손을 대야 되는데 4년 동안 계속 소독약만 투입하지 절대로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이현수 권사님인데
나는 병원에 꼭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원주 군사님은 나보다 더 세니까 아마 한 1년은 더 기다려야 가겠지요. 더 좋은 거 그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적도 믿지만 나는 일반 은총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셔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찬송하고 해야지요. 자,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